할렐루야.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목사님하고 제가 용인에 있는 교회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세미나들은 이제 교회 관련 세미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하다 보면 이제 먹고 마시고 잠자는 문제가 항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었으니까 월요일 점심부터 저녁, 화요일 아침, 점심, 저녁까지 5끼를 그 교회에서 이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걸 보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세미나를 참석한 게 아니라 뭐 몇십 명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에서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5끼를 식사와 간식과 음료, 시시때때로 너무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부럽기도 했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고 이렇게 정말 대접하는 그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부러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게, 그런 세미나를 참석할 때마다,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우린 주일날 한번 식사 이렇게 준비하면서 먹는 것도 힘든데, 그분들이 정말 5끼를, 이제 1박 2일이니까 5끼를 준비하시고, 간식 준비하시고, 음료 준비하시고, 또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잠잘 때까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무료로 하는 세미나도 있지만 대부분이 회비를 조금 있거든요. 회비를 내고 가는데 그 회비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접을 사실은 저희가 받고 돌아와요. 그러면 선물도 주시고 오실 때. 이번 세미나 때는 뭐 이렇게 교통비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정말 우리가 이것까지 받아가지고 와야 되나? 미안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참 그분들의 그 섬김의 손길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섬김을 또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돌아오면서 기도했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또 주의 종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빈들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싶어서 모여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프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란 사람이 저 빈들에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런 여러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던 도중에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끝날 줄을 모르고 사람들은 돌아갈 줄을 몰라요. 근데 식사 때가 됐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죠. 빨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셔야 되는데 빨리 마쳐야 되는데 지금 밥 때가 다 됐는데 식사 때가 다 됐는데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여기 보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그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더라고요. 여자와 아이들은 옛날에는 그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남자의 수라는 것은 성인 20살이 넘은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20세 이상이 되지 않은 19살, 18살인 청소년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5,000명이라고 하는데 한 짧게 생각하면 적게 생각하면 7,000~8,000명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 그래요. 몇 명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5,000명이나 먹었다 하니까 일단 5,000명이라고 생각해서 5,000명이라는 사람이 먹었다는 건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죠. 우리의 이성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죠. 빈 들이에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제 시간은 식사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밥 때가 되었는데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길어지고 강론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난처하죠. 이제 아니 뭐 이거 어떡하나. 어때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때가 돼도 아직 돌아가지 않는다면 주부된 마음으로 이제 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또 먹고 사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주부들은 그렇죠. 항상 오늘 저녁에 또 뭘 먹지? 내일 아침 반찬 뭐 하지? 이게 항상 똑같은 고민이에요. 매일매일 밥을 해도 그 몇 사람 가족 두세 명이 먹는데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갈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행사를 계획할 때 그렇죠? 행사를 계획하면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우리가 접대하고 섬기게 될까요? 아마 그 세미나를 준비하는 교회에서도 한 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메뉴는 뭘로 할 것인지, 음료는 뭘 준비하고, 간식은 뭘 준비를 할 것인지 계속 모여서 기도하시고 한 달을 준비를 하셨대요.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 강론을 하실 때 이거는 계획된 행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제자들은 막 고민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나. 그래서 막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겠어요. 예수님은 막 열심히 앞에서 강론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뒤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어떻게 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했을 거예요. 이 공리 저 공리.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지금 이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빵이 얼마나 필요하지? 그 많은 빵을 사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우리 돈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회계 이리 와봐. 돈 얼마나 가지고 있어? 아마 이런 궁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 뾰족한 수가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뾰족한 방법 하나를 딱 생각해냈어요. 각자 가서, 저 마을에 가서 각자 사 먹으면 돼. 우리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맞았어. 딱 그 방법이 딱이야. 정말 우리가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각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고 있는데 이제 그만 말씀을 마치시고 이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서 마을에 가가지고 밥을 사 먹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고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예수님한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6절의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게 그걸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서 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찾은 방법도 마찬가지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각자 마을에 가서 각자 알아서 사 먹으면 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고 또 가장 무책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이 말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섬겨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해라, 이런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들에게 지금 가진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우리들 먹기도 부족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축사를 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가 해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입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잘라서 그걸 뭐 그냥 요만한 조각조각 내서 먹이고, 물고기 2마리를 막 살을 발라가지고 그냥 이따만 개가지고 자, 입 벌려서 하나씩 넣어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이걸 막 이 힘든 일들을 앞에 놓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방안을 찾고 자, 협의해 봅시다, 회의도 하고 하지만 정말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 가끔 이런 일은 좀 저 집사님이 해주지, 장로님이 좀 해주지,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그 마음을 나한테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너 못해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사모님, 그거 못해요. 딴 사람이 하실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라, 이럴 때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무슨 일을 할 때 안 되겠어, 지금은 재정도 부족하고 안 돼, 우리 힘은 아직 안 돼, 할 수 없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지금 바로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이 말씀은 지금 바로 네가 해라, 네가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4개로 가져와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늘에 들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비롯된다, 곧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축사를 하고 떼어주는데 무한정 계속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을 그곳에서 베푸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기인했다면 모든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재능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자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재물을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는 아직 어려. 난 부족해.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지나친 겸손도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 개척 초기에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도중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할 때 많은 재물이 필요해요. 정말 이게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제가 별로 헌금 좀 하시라고 강조하지도 않고 저희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서 그래서 사실 항상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부족함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제가 찾아봤더니 신명기서에 정말 그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도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들어서 내 일을 하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재물도 줄 것이고 지혜도 줄 것이고 능력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그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웠어요. 저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세미나가 뭐냐면 강소형 교회 세우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소형 교회면 우리 교회 규모에 좀 이렇게 더 좀 큰 조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이 코로나를 끝나고 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제 세미나를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이렇게 세미나를 참석해 보니까 참 많은 부류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셨어요. 개척한 이제 막 이번에 개척해요 이런 분도 계시고 개척해서 한 20년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여러 부류의 이렇게 분들이 계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세미나를 개최한 교회 성도님들 숫자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숫자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매일같이 한 40명, 30명, 40명 이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차 요원으로 오셔가지고 주차하시고 주방에서 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이 한 40명이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 만약 이런 거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당신의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들 그리고 개척한 이제 시기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개척하신 지가 21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하고 이 교회는 뭘까 비교하면서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한 분씩 전도되어 가면서 훈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거 그런 훈련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숫자는 좀 어느 정도 비슷한데 비교 불가하더라고요. 아직은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구나. 아직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또 세미나를 참석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에게도 내가 너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일들도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좀 찹찹한 마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지고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풍성히 주신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보면 참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하고 있어요.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온 그 도시락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내놨을 때 그것을 들어서 축사를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 참 엄청나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7,000 내지 8,000, 많게는 10,000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인원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내가 먹으려고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배가 고파, 때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 조용한 데 가가지고 나 혼자 도시락을 이제 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 한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 소년 혼자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엄마 아빠 뭐 동생까지 보통 뭐 내 가족이 왔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이제 얼룩에 가서 이렇게 우리 가족만 조용히 먹을 한 끼 식사예요. 그렇죠? 한 끼 식사. 그런데 그것을 뭐 이제 아마 제자들이 찾았을 거예요. 아유,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혹시 누가 뭐 먹을 거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뭐 하니까 그것을 아마 이렇게 내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먹어야 될 소중한 한 끼의 그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그 한 끼의 식사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축사하시자 5,000명, 7,000명, 8,000명, 거의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조그만한 것, 내가 가진 조그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부족한 거 어떻게 하겠어? 시도도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못해.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자꾸 일을 벌리는 거야? 재정도 없는데 왜 자꾸 일을 벌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없어요. 생각을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작은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 없나 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전도사님 한 분만 대답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 조그만 씨앗이 뿌려질 때 그것이 썩어져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희생이 드려질 때, 희생의 제물이 드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씨앗을 그것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려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축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작은 거, 내가 먹을, 우리 가족이 먹을 조그만 한 끼 식사, 그 도시락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에 축복하셔서 그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싹이 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청년부 그 카톡방에 이렇게 어떤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시골 교회에 있는 집사님께서 피아노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피아노가 돈이 좀 얼마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그 포드 회사, 자동차 회사 그 사장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우리는 시골에 있는 아주 미약한 교회입니다. 회장님 돈이 많으시니까 이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피아노를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3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그런데 이 포도 사장님이 딱 편지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있으면 여기에 저기에서 막 도와달라, 기부해달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도와주면 사람들이 고맙다 하고 받아야 되는데 막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작 도움을 주고 받아가지고 간 다음에는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또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1센트를 보냈대요. 1센트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인가? 이 정도를 보낸 거예요. 한 3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원을 보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본 이 선생님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300만 원을 좀 기부를 해달라고 정말 그 현대자동차 같은 큰 회사 사장님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니 차라리 그냥 무시를 했으면 기분이 안 나빴을 거예요. 근데 1,000원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정말 10만 원도 아니고 1,000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걸 받고 씨앗을 사다가 씨를 하나 사왔대요. 씨앗 봉투를 하나 사다가 그것을 밭에다가 뿌렸대요. 땅콩 씨를 뿌렸다고 했나? 어쨌든 그 씨를 뿌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씨를 또 팔아가지고 또 더 많은 씨를 사다가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그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그 1센트로 저희가 이 씨앗을 사서 이렇게 열매를 거서 이걸 또 팔아서 또 이만큼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면서 3년을 연속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감사의 편지를. 이 회장님이 받아보고 나서 너무 내가 정말 좀 무시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1,000원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남았습니다. 그럼 또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또 맺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그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편지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나는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10,000불을 보내줬대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만한 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1,000원 참 애들 장난하나? 야, 큰 회사 사장님이 정말 쫀쫀하구나, 아주 쪼잔하구나, 이 1,000원을 보내? 그거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기분 나빠하면 쪼글쪼글 해가지고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감사하게 받고 또 씨를 뿌리고 그걸 거두어서 또 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진 작은 것,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병이어, 5오자에 떡병자, 그리고 두 마리니까 두 이자에 물고기 여자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너희가 주어라 이 말로 항상 기억을 합니다. 왜? 오병이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만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기적 이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먼저 그것을 내놓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씨앗을 삼아서 축복을,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속에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었을 때 우리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작고 부족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세미나를 가서 이렇게 어떤 때는 세미나를 가면 큰 교회에서 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보다 규모면에도 적고 건물도 적고 막 식당도 좁아. 그런데도 엄청나게 헌신을 하고 섬기고 정말 그 목사님 사모님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항상 봅니다. 그럼 항상 부럽죠.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언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환자들밖에 없어. 우리 못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돈도 없고 부족한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면요. 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치유하시고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주어라. 네가 해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네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해라. 이제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어른이다. 단단한 음식도 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재물이 없느냐? 재물 얻을 능도 주겠다. 몸이 아프냐? 건강하게 해주겠다. 감당할 힘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베풀고 섬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